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공식 석상에서 단위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이제 5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회중시계를 보면서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은 기절까지 했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를 쳤을 텐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 위로 내려갈 때 그때 조셉 파커라고 하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5분 동안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세 군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은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런데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노라. 믿음과 인내가 있노라 하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귀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의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인내를 귀한 덕목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속담이라든지 격언에도 보면은 인내에 대한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보면은 한 온스의 인내가 한 파운드의 지혜보다 낫다. 인내가 지혜보다 더 낫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말 속담에 참을 인자 세시면 모두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하는 사람들 또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참 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를 헬라말로 휘포모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혹은 병이 있고 혹은 환난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참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참고 이겨나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히포모네의 단어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히포모네의 그 인내는 바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인내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경주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서 배워요?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 혹은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바울 사도에게만 달려갈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직분의 경주가 있어요. 사명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달란트의 경주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주를 할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냥 잠깐 뛰고 마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것처럼 장기 경주입니다. 꾸준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경주요. 그리고 신앙 경주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뛴다고 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선수들도, 마라톤 선수들도 마라톤을 뛸 때 심장이 파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대요. 그게 우리가 인생 경주, 신앙 경주도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이 들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번은 부대 내 진해 해군 사령부 전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한 부대에서 절 보고 가서 선수로 뛰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바로 4개월간 훈련을 받고 이제 새파란 소위로 그 임관을 했기 때문에 걔도 날 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뭐 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뛰겠다고. 그래서 이제 출발선상에 서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잘 뛰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풀 마라톤도 아니었어요. 단축 마라톤 한 20km 뛰는 건데 한 10km 뛰니까 말이죠.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뭐 하여튼 가슴도 뭐 이렇게 숨도 쉬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군대 트럭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바짝 쫓아오더라고요.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 트럭에 태우려고 제 뒤로 바짝 쫓아오더라고요. 도저히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좀 포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나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포기해라. 그만해라. 너도 어지간히 했다. 그만해도 된다. 중단해라. 그렇게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 충동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많은 흉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낙심 좌절하게 만들므로 우리는 강건한 인내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인내야말로 우리를 전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엘리아스 슈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내를 통해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 포기, 절망,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인내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인내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자, 2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모든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당하실 때에 주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에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끝까지 참았노라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았노라, 끝까지 참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전도할 때에 어떤 때는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모금함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할 때 한 번은 그 술을 마시는 맥주집에 들어가서 이제 모금함을 들고 여러분, 저희 고아들이 지금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모금함을 이렇게 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에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맥주를 먹다가 그 맥주를 휙 끼얹었어요. 그 테레사 수녀에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맥주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고아들에게도 뭘 좀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그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모금함에다가 이제 돈을 넣었는데 그 맥주를 끼얹은 사람까지도 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괜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잘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걸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야 돼요. 옛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국에서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소문이 있었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참 성자 같은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 훌륭하신 성자 같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사기꾼이다. 선교비 모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기꾼이다 하고 그렇게 아주 상반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때 스탠리라고 하는 그 신문 기자가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함께 4개월을 같이 지낸 거예요. 4개월을 같이 이제 밀착 취재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영국으로 돌아올 때 이 스탠리 이 신문 기자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4개월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취재를 한 후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영국 사람들이 그에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가 말하기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로써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4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엄청난 오해와 엄청난 모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한마디도 해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묵히 침묵으로 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인내는 인간의 인내가 아니다. 신앙에서 오는 인내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참 그 어려움과 그리고 모함과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다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걸 생각하면서 십자가 인내를 생각하면서 참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참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잘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참는 힘이 없어진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인내를 배워요? 고난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다 받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욥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또 참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게 다 징계가 아니었어요. 또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그 받은 고난과 환난이 징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이든지 징계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5절 말씀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징계가 임할 때 낙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아무렇게나 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을 내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러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맺을 수가 없다고. 성버나드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고난을 참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제가 옛날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 새 번역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도 달게 그것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는데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강해 설교의 이 권위자이신 데니스 레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 오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결코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칼이 이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가,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운을 그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한 제목 가운데 이미 응답이 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계속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선에서 기도할 때 7번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원을 그려놓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았어요?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인내,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혹은 환난이 있고 또 징계가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말씀을 이루고 또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